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긴 연휴가 열흘이나 걸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함께 계신 부모님에 대해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가기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낳으신 은혜,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 부모님이 지금 내가 있는 나의 모습이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명절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랑의 빛에, 은혜의 빛에 고마움을 표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 은혜의 마음을 표현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부모에게 사랑의 빛이 있는 것처럼 영적 부모에게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빛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죠. 그 빛을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가장 위대한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불타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 보시면 새생명 축제 현수막을 걸어 붙였습니다. 왜죠? 저희 교회가 전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는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 왜 하나? 효과적이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것저것 다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해야 해요. 왜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에게. 왜 현수막을 걸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하자는 의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잘 해보자는 겁니다. 잘 못하니까 잘할 때까지, 올해 잘 못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잘할 때까지, 올해 한 명도 전도 못했으면 내년에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왜? 성도가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면. 똑같죠. 명절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혹 올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모님을 못 뵀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께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낳은 은혜를 아는 자녀는 혹 올해 정말 어려워서 못 갔다면 내년에는 꼭 가야지.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꼭 인사드려야지. 혹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냥 사과 한 박스라도 들고, 하나야,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 앞에 명절인데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그게 자식 아닌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죠. 낳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문제인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반드시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평생을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살아가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얼마나 빛이 많은지 모든 사람에게 빛을 갖고 있다고. 왜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바울은 자기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일을 위해 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어디 하나 이름을 낼 수도 없는 신앙 안에서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를 존귀한 자로 파격적으로 하루아침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럭저럭 대충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깊이코 갚아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평생을 갚아도 깊이코 갚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요, 빚을 지으면 갚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아마 은행에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만 해도, 뭘 하기만 해도 빚을 어떻게 갚지. 저희 교회도 좀 빚이 있습니다. 근데 잘 갚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갚아요? 긴축재정. 매년 계획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조금씩 더 갚을지, 이렇게 그냥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빚을 착착착 이렇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채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십자가에 피 묻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갚아야 하니까.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긴 명절을 어떻게 승리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가진 자이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라는 열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열망이 없는 사람은 채무의식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가본 적도 없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생명부지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는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길 열망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젊었거나, 우리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산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남양주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금곡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세 가지를 자주 기도하고, 특별히 다산신도시 지금 건축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고 저희 금곡교회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영원한 가치를 해당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잘 사는 겁니까? 아파트 당첨인가요? 자녀가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 붙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코카콜라 사장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이 사장은 자기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복음의 피가, 전도자의 피가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열정이죠. 꺼지지 않는 신앙의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95%가 불교예요. 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곳에 게렌남미라는 교회의 목사님은 원래 승려였어요. 승려가 승복을 벗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 교회에 재정 집사님이 계신데 그 재정 집사님은 매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꿈이 있었어요. 대나무 풀로 지은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로 짓는 거였어요. 교단의 힘을 비르고 교회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종교도 다 불교, 거기다가 공산주의자들로 가득 찬 이 미얀마에서 그런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로 세우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왜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교를 제대로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관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을 가졌던 미얀마의 한 재정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긴 연휴 안에 먹고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우리가 가정에, 고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면 예수에 미쳤다고, 저 사람 예수에 빠졌구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음악에 미쳤어, 저 사람은 공부에 빠져서 저 돈에 미쳤구나, 연애에 빠졌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미쳤구나, 복음에 빠졌구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삼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이죠.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꿈은 인도네시아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하며 이제는 거의 그 숫자를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꿈은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백했죠. 눈으로 와서 보니까 가슴이 뛴다고,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복음이 흥황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한 권사님이 전도 간증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미리 읽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은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며 남편이 교회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의 그 간증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는 실망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라고 위로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핍박받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이 긍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자랑이었어요. 왜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복음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복음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dynamis, dynamite, 무슨 뜻이에요? 산을 산산조각내고 험준 상령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굳어진 심령을 깨트리고 냉랭한 차가운 마음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자가 귀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걸 압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든 땅 투기를 잘하든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복된 삶은 바로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복음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버려진 노숙인을 데려옵니다. 황폐한 인생, 버려진 인생, 데려다도 아무 쓸데없는 인생.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 그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아무도. 복음은 노숙인,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목사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무당도, 허무주의자도, 쾌락을 쫓는 인간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실패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죄에 빠진 강도일지라도 사기꾼, 창녀, 살인자, 노름꾼, 폭력배, 깡패,
그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살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의 고백 속에 살아가며 입을 열어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자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가 바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흔들리는 믿음이 복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추상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온전히 이해하는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실성 안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박국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나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며 능력이며 권세며 인생을 바꾸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연약한 자가 강한 믿음으로,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의인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승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눈앞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중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입을 열어 전도하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놀랍게 역사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슈바이처와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허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겁니다. 서울 양화진 묘역에 가면 이 조선 땅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그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긴 연휴 기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그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연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우리를 피하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